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여름이면 폭염 같은 이런 뜨거운 더위도 있지만 가을이 되면 더없이 높고 청명한 하늘, 그리고 단 몇 분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공룡과 같은 큰 동물도 있지만 파리나 모기처럼 아주 적은 그런 것들까지, 또 우주의 시작과 끝은 어디며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와 같은 천지 만물의 생성 과정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연구해 왔고 갖가지 학설들을 다녀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학설들은 모두 다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과 추측일 뿐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지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이나 되는 엄청난 불경의 그 책들 속에도 이러한 것들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 이 말이죠. 공자가 써놓은 어떤 사서삼경 속에서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들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느 작은 물건 하나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이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기 앞에 있는 카메라도 저리 좀 복잡하다 생각하면 그럼 여기에 있는 의자 하나도 저절로 생겨난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소한 것 한 가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 가지까지도 전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광활한 우주도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지구가 저절로 생겨났다, 또는 태양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것에 먼지하고 이렇게 범벅이 되면서 그것이 냉각되면서 거기에 다른 먼지들이 막 쌓여 같이 합쳐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겨났다 지구가, 그러면 설사 그렇게 생겨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풀이 생겨나고 어떻게 갖가지 동물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답할 건데?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나온 지구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공중에 어떻게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날아가는데 시속 몇 킬로로 날아간다고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뭐 제일 빠른 차 타고 가도 시속 400km 못 나가죠. 예. 지구는 어느 정도 속도로 날아갈까? 과학자들이 연구에는 지구에 날아가는 속도는 시속 10만 8천 km입니다. 시속 10만 8천 km라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빨리 날아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1초에 32km를 날아갑니다. 하나 그러면 32km 날아간다고. 하나 그러면 뭐 여기는 뭐 삼천포 사람들이니까 삼천포에서 진주까지 하나 그러면 날아가 버립니다. 어느 정도 빠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태양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온 이게 날아다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것도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주변으로 해서 날아가는데 그것이 날아가는 게 한 바퀴 딱 돌면 정확하게 1년이 딱 지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진 것들이 저절로 생겨진 것들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것도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날아가고 이게 저절로 된 것이라고요. 또 지구는 몇 도로 기울어져 있다?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타원행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바로 서 있지만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꾸로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도 여전히 바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은 결단코 우연히 생겨난 것도 우연히 지어진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천지는 하늘들과 땅이라는 뜻이지만 이는 지구의 가시적 하늘과 육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적 공간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만드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 하늘을 가리켜서 heavens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heaven이라고 한 게 아니고 heavens, 복수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스페이스라고 하는 하늘도 있지만 heaven이라고 하는 하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빠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는 무의 상태에서 만드셨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스스로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 사람이든 어떤 동물이든 어떤 강물성이든 무슨 모든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태초에 만드신 천지의 모습이 이전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은 지구를 뜻하며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맨 처음에 창조된 이 천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땅이 혼돈한 이 땅은 바로 이 지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지구가 만들어진 연대가 언제인지 이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태양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그것이 용암이 돼서 그것이 냉각되었는데 이 냉각된 이것들이 이제 지구라고 그러는데 약 45억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5억 년 전이었는지 100억 년 전이었는지 이건 우리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을 안 해놓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으니까 이건 모릅니다. 모르는 건 정확하게 모른다 해야지 괜히 모르는 걸 아는 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특별히 혼돈하고 고감에 흑암에 덮여있던 이 지구에 빛을 시작으로 만물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조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점진적 창조 사역입니다. 아멘. 한꺼번에 단 한 번에 딱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거 만들고 내일은 저거 만들고 해서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만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세 동안 무엇을 만드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이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광명, 곧 지구의 밤과 낮을 주관하는 해와 달이 비추는 빛과는 다른 흑암으로 덮여있던 지구를 밝히는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빛 자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태양이나 해나 별들도 반짝이죠. 그것은 이 빛에 의해서 반사된 것들입니다. 아멘. 빨강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1장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수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덮고 있는 물 가운데에다가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 궁창을 가리켜서 하늘이라 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날에 행하신 창조사역입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이 지구 안에 만든 이 하늘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런다? 스카이라고 그런다. 아멘. 네. 처음부터 이 지구 안에 하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때 이 하늘들은 바로 전 우주적인 하늘, 아멘, 스페이스와 헤븐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그때는 이 지구 안에는 하늘이라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가?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을 놔두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드러났다고요? 묻이 드러났다. 네. 육지가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물을 어떻게 땅 아래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한 곳으로 모았을까? 요즘 얘기하는 북극 남극의 얼음산들이 있죠. 액체를 고체로 만들면 축소되어지죠. 저 높은 산들에도 막 얼음산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압축시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그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거기에 드러난 묻을 육지라 칭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다의 면적이 육지의 면적보다도 훨씬 더 넓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자,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할 것 같으면 지구가 먼저 생겼습니까? 태양이 먼저 생겼습니까? 태양, 지구. 확실해요? 지구. 근데 세상 사람들, 과학자들은 뭐가 먼저 생겼다고 그래요? 태양이 먼저 생겼다고 그래요? 지구가 먼저 생겼다고 그래요? 태양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것이 냉각되면서 그게 생겨진 게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훨씬 먼저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구가 먼저 생겼는데 이 지구는 언제 생겼는지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구가 훨씬 먼저 이전에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흘러갔는지 몰라. 40억 년이 지나갔는지 100억 년이 지나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는
하는 중에서도 네 번째 날에 넷째 날에 비로소 태양,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 연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질문 좀 하죠.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지금 인류 역사가 2017년이니까 예수님 6,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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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 6,000년. 그럼 여섯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 아멘.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그 태양의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6,000년. 예. 뭐 6,000년에서 최고 많아봐야 6,100년 안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제일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지구가 그 불덩어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생겨난 게 45억년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아멘. 아멘.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이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빛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와 달을 통해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달을 통해서 이 해와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와 연, 월, 일, 시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천체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지구도 날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궤도를 따라서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변을 둘러보면 1년 날마다 자전해서 한 바퀴씩 돌게 만들어서 한 바퀴 돌면 몇 시간? 24시간.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여름이 오고 멀어지면 겨울이 오고.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넷째 날에 비로소 이렇게 만드십니다. 아멘. 이제 다섯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모인 물을 받아 칭하시고 드러난 무들 육지라 칭하시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 해와 달과 이제 이것들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와 달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물고기를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무엇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진화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딴 거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서 딱 이렇게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여섯째에 만드는 동물들한테는 반드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여기서 답을 내리잖아요. 아멘. 여섯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
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1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무엇대로 만드셨다고요? 종류대로. 진화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원숭이가 진화돼서 원숭이가 사람하고 좀 비슷하니까 진화가 되어져서 사람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고양이가 표범이 비슷하다고 해서 고양이가 진화가 돼서 표범이 되거나 표범이 진화돼서 고양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종류대로 만드셨다.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표범은 표범대로, 치타는 치타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원숭이만 해도 엄청난 종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화돼 갖고 이놈은 이리 생기게 만들고 저놈은 저리 생기게 만들고 이리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돌고래가 진화가 되어서 뭐 번고래가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번고래가 큰 번고래가 점점 운동을 안 하니까 이놈이 점점 축소되어져 가지고 돌고래로 바뀌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모든 생물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진화되었다고. 진화되면 지금도 계속 진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한꺼번에 원숭이가 한꺼번에 사람이 안 되잖아요.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진화되는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안 되는데? 역사가 짧아서 그런가? 인간의 과학을 여러분 자랑하지만요, 인간이 뭐 최첨단 무기를 만들었다, 스텔스기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기만 또 그 어떤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기 한 뿌리 갖고 잡는 그 모기만한 기능도 없다니까. 그것들에는 인간이 만든 최첨단의 어떤 과학 무기도 천정에 거꾸로 딱 매달려 있는 그런 무기 없다니까. 그런 무기는 모기 파리가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그놈들이 순간적으로 아무리 빨리 팍 해도 순간적으로 탁 붙어 있다가 탁 떨어져 갖고 날아가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런 무기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아멘. 파리 한 마리도 모기 한 마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섯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공중에 다섯째 날에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육축과 생물들을 만드시되 그 만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거 내가 자꾸 그거 지금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도 요새 진화론을 많이 떠들고 가르치니까 진화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여섯째 날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1장 26절부터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모든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그 다음에 모든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식물이 되었죠. 처음에는 인간에게도 동물을 먹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지 동물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또 일반 모든 나머지 다른 짐승들이나 공중의 새 이런 것들도 그들은 다른 동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무슨 모든 풀이 그들의 식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큰 고기는 작은 고기 잡아먹고 작은 고기 그 다음에는 더 큰 고기는 또 작은 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든 푸른 풀, 바다에 있는 것들도 푸른 풀, 바다의 풀 이런 것들을 먹고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타락되어지고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양육강식의 세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육식을 허락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들도 그때부터 육식이 허락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큰 놈들은 작은 놈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뭐만 먹었다? 풀만 먹었어. 풀만 먹고도 얼마든지 그 영양이 보충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큰 공룡이 막 우리가 어디에 보면 공룡이 먹고 그런 거 없어요. 아멘. 학자들이 추측을 해갖고 만들어낸 것이지 오늘 성경을 봐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을 모든 동물들의 먹이를 줬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채소나 과일 같은 이런 종류를 먹이로 줬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얼마든지 활동하는데 지장 없었고 인간의 타락이 온 자연의 타락까지 다 불러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식물들이 인간들 때문에 탄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는 사람이요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을 쓰고 있다면 사람이 정말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나요? 아니죠.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각기 종류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죠.
그러므로 이러한 진화론은 왜 나왔을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해방에 놀아난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놀아났고 그 이후에 모든 과학자들조차도 이러한 사탄의 해방에 놀아난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칩니다. 여기서 잠깐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3일은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과 터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첫째 날 빛과 어두움,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아멘. 나중 3일은 그 모든 한계가 터전 속에서 살아갈 피조물들을 창조하시죠. 아멘.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들을 통해서 식물을 자랄 수 있게 만들고 그 햇볕을 받아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동물들이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신 다음에 뭘 만드셔요? 물고기도 만들고 만약에 둘째 날에 궁창을 안 만들었으면 새를 만들어 놓으면 이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물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 공중에 날 수 있는 새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육축과 기는 것, 짐승,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멘. 아멘. 뭘 먼저 만드시고 땅에서 나는 풀, 채소, 열매 맺는 과일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물, 가축, 짐승, 사람까지 다 만드시잖아요. 아멘. 아멘. 예. 이처럼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우주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곳곳에서 풀 한 폭이 작은 벌레 하나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파리 한 마리를 보고도 창조자를 볼 수 있다고요. 아멘. 인간의 최고의 과학도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의 기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즉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로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봄이 되면 죽었던 것 같은 그런 대지 위에 언제 누가 심었는지 모르게 다시 싹시 나고 그것들이 줄기가 섰고 꽃이 피고 그러다가 여름철이 되면 만발했다가 가을철이 되면 다시 열매 맺고 겨울철이 되면 또 죽은 것처럼 없어져 버렸다가 다시 봄이 되면 분명히 없어졌는데 거기에 또 다른 새싹들이 솟아올라. 이런 모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기나 파리 한 마리 같은 것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최고의 과학을 가지고서도 이런 것 하나 못 만들어냈는데, 그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저절로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걸핏하면 저절로 생겼대. 자연 발생했대. 물만 있으면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달에 물이 있었다. 저 화성에도 가보니까 물의 흔적이 있었다. 이것 갖고 몇백 년을 우라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탐사한다고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면서. 물만 있으면 생물이 저절로 생겨요. 하나님께서 창조 안 하면 안 생겨.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자연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건 누군가가 이렇게 만드셨구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전능하신 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그 신비롭고 오묘함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의 시편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아멘. 성경을 안 봐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멍청이 같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것도 이제 다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 안에도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여기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KBS 전파도 와가 있고 MBC도 와가 있고 뭐 각종 라디오 방송의 모든 전파들이 여기 안에 무수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것들은 들려오는 소리도 없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을 써도 안 보여.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냐? 없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인으로 보겠어요? 저거는 뭐 멍청이든지 뭐 나사가 빠지고 몇 개나 빠진 거다. 오늘날에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바보 멍청이로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은 어리석은 멍청이 같은 놈들인데 이렇게 지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얘기해 놓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자연만 바라봐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패하고 하는 모든 행실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안 보니까
뭐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더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 한번 느껴보라 이 말입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때리 잡을 때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막 지으시면서 하나하나가 그대로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